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요셉과 연관지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는, 영적인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표징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다른 것이 기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공부를 해보면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디나와 요셉이 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갈은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고의 뜻으로. 그리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뜻으로 보면 혼이 내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보상. 무엇을 뜻에 대한 보상이냐?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한, 시험을 거친 의지라는 측면에서 또는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혹독한 시험을 거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삶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보상입니다. 그것이 곧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뜻한다. 선에 속한 진리를 뜻한다. 또는 혼인애를 가리킨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상호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씀, 그 인애의 선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 이웃사랑, 상호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이웃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분별된 선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하면 진리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인애의 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애의 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는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거하는 스불론, 제불론이다. 제불론이란 말에 히브리 언어를 보면 제불론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거하는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자는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가장 또는 깊은 뜻으로 보면 존재되신 분과 신령 인간과의 혼인, 신령 혼인을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 시간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영적인 선과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와의 혼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겉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선과 주님 외인으로 일컫는 신령 진리와의 혼인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겉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공부 못했으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다. 혼인에는 뭐고 혼인은 뭡니까? 라는 말을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혼인에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혼인은 내적인 것을 일컫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본질에 속하는 것을 신령 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는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디나다 그랬어요. 디나다. 천계의 대응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디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내면에 속한 것, 그 내면에 천계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라헬이 낳은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디나와 요셉과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라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그 대응으로 디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계에 반드시 교회가 있다는 말의 뜻이고 천계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교회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십자가 가리키는 교회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걸려있는 교회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영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 천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세 가지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곧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로 표징되는 요셉에 속한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에요. 이 노아 시대 때에 속했던 그 영적인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좋은 쪽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멀리 떨어지는 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로 바뀌게 되고 표징적인 그 유대교회는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교회 상태로 멀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표징적 유대, 태초의 노아 시대로 일컬어지는 표징적인 유대, 최초의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주님께 바쳐드리는 갖가지 예물들이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우러렀어요. 그 삶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식만 남게 된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지식과 남게 된 상태로 바뀌어지면서 표징적인 유대교회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 예배드리는 모든 것, 제단에 바치는 여러 가지 예배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멀리 떨어지고 지식이라는 측면에만 남게 된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는 수메르 지방에 있었던 쐐기 문자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자가 쐐기같이 생겼다고 쐐기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토에 새겨져 있던 쐐기 문자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고대에 표징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잊어버렸다는 말씀의 뜻은 선이란 측면에서 그러면 진리란 측면에서 지식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12아들로 이어지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는 그 본질에서 보면 악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보세요. 그 본질에서 보면 악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옆에서 잡음이 들어오면 확 달아나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는 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리라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결합될 수 있는 표징들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 온전하게 보존해야 될 이유로부터 그들에게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왜?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죄를 받으면 징벌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 민족들은 주님을 우러를 속성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복음서에도 그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들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한 이유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그들 스스로 눈을 멀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 상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혀 선을 우러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열어보였단다면 그들은 철저히 그것을 모독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표징적인 것들만 남게 된 유대 교회는 그 십계명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그 규례들,
율례들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십계명의 가르침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후에 그들이 지켜야 될 반드시 율례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 법도를,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아니한다는 게는 갖가지 징계가 가해지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한, 외연에 일치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리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율법들로부터, 율법에 속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창안하는 자,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안해서 만들어내는 자, 소위 말하면 더럽히는 자. 왜냐하면 내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그 율법들이 변질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변질된 율법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자를 가리켜서 서기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서기관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라마티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라마티우스. 율법의 전문가, 율법학자, 새기다, 쓰다, 기록하다라는 단어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600가지도 훨씬 넘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 올가매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자, 곧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율법주의자, 그것들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믿는 자들,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선민이 달아가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바리새인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통치한 그때가 유대교의 종말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주님 지켜야 할 그 율법마저도 더럽혀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왜냐하면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표징들이었는데, 그 표징들마저도 더럽혀지고 이화됐을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독교회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다경자매님 읽어 13절 이하로 쭉.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 보니까 천국을 닫아버렸다고 이야기하죠. 네. 이내에 손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어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 또는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마저 다 닫아버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15절 계속 읽어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이거는 그들이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자, 16절 계속 볼게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자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성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금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삶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17절 볼게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금은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이죠. 성전은 그것을 담고 있는 외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18절 계속 볼게요.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여기서 제물은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제단은 선과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20절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다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하늘내 맹세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적인과 외적인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적인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외적인 것들 안으로부터 주님께 결합된 사람은 반드시 내적인 것 안의 상태에 또한 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24절 한번 볼게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잔과 접시는 겉은 깨끗하다는 것은 악은 어떻다고요?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그 안은 썩은 뼈다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들은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지옥의 속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는, 썩은 냄새 나는 지옥의 속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세요.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자, 되리라. 여기서 보면 잔과 접시 안을 먼저 깨끗이 한다는 말은 내면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내면이 너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한다면 반드시 그 겉 또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으니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자, 똑같은 설명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자, 있구나. 여기서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마저도 철저하게 여기서 아까 설명되고 있던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속성도로 바꿔놓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 아래 뭐 독사라는 말이 그래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니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 독사들 세대, 뱀들이라는 것은 간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차라리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악한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살인을 한 자, 영적인 살인을 하는 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살인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로 올라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라는 말씀의 뜻은 아벨은 누구 아들이에요? 네? 아담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담.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잖아요. 아벨은 천적인 선, 인애의 선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인애의 선. 가장 극내적인 인애의 선. 주님의 사랑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사가랴는 유대교의 제사장이에요.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밑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표징적,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면을 우러르는 선 안에 있는 자가 사가랴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 상태를 가리켜서 엘리사벳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낳은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자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라는 것은 모든 극내적인 것부터 가장 궁극적인 데까지 모든 것들이 모독되고 이화됐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자, 이 세대는 그들의 생명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37절 볼게요. 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아래를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냐. 여기 보면 오 에루살렘아 오르살마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자라는 건 선지자는 말씀의 가르침을 뜻하는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 진리의 가르침이 선지자예요. 여기서 돌로 쳤다는 것,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쳤다는 것은 진리들을 거짓으로부터 파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암탉이 품는 뭐예요? 병아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여기서 뭐가 황폐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집이. 자, 의지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선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황폐하게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로게오.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삶에 속한 시인과 고백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대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삶에 속한 시인과 고백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예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자들에게 뭐를 본다고요? 나를 본다. 나를 본다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것이다. 그 자들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되고 23절에 설명되어 나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24장에 설명돼서 나왔고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5장에 기록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약하고 한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서 성전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단어를 성전에서 나아가서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내적인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적인 선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영적인 선은 표징적으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설명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 표징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도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예수께서라고 말씀을 할 때에 가장 깊은 뜻으로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면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존재되신 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존재되신 분을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제자들은 이라고 말할 때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은 인성의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들이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스베덴부리 사독 책 보면 하나도 이런 말씀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여기서 예수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표정합니다. 신령 진리를.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은 그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교리의 배움 가운데 있는 자,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자 그랬단 말이다. 제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령 인간은 뭡니까?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는 뭡니까? 그리고 가장 깊은 뜻으로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사람 그 자체로서 존재되신 분을 가리킨다는 말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제자들로 일컫는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선의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제자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존재 되신 분은 이건 삼일체 교리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존재 되신 분은 그 외연으로 신령 인간을 입고 있다 그랬죠. 자, 존재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존재 되신 분이 그 외연으로 그 모습을 천계에서 드러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그랬어요. 신령 인간이다. 그 신령 인간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선과 존재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본질에 속한 신령 진리와의 혼인, 곧 신령 혼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신령 인간 되신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인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유전하게 속한 고유 속성으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유전하게 속한 고유 속성들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다시 말하자면 존재 되신 그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으로 일컫는 존재 되시는 그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시게 되는데 그 영화되신 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신령 인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성령, 그 신령 진리가 있었는데 그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아들을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고 신령 진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영화하셔야 하고 영화하셔야죠. 왜냐하면 영화되어야 주님께서 신령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신령 진리가 임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영화하셔야 되고 영화하셔서 신령 인간이 되셔야 하고 그 신령 인간 되신 분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임류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면 나 안에는 심장과 폐장이 있죠. 자, 심장과 폐장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피가 있죠. 피가 곧 신령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심장과 폐장의 결합에 의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 일컫는 영적인 우리 몸에 해당하는 몸통에 해당하는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생명은 심장과 폐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심장과 폐장의 그 본질을 이루는 분이 신령 인간이고 그 인간의 본질이 존재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곧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존재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로 일컫는 신령 존재되신 분과 아들로 일컫는 신령 존재되신 분, 그리고 성령, 곧 신령 진리로 일컫는 신령 존재되신 분은 다 셋이 아니라 한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다. 한 분.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 내용을. 주님은 신령,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되었고, 말씀의 측면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되었다. 제가 설명드렸죠? 네. 자,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 박영자님 읽어보세요. 그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곧 신령 인간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요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자, 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모습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볼게요. 마태복음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3, 64절 한번 볼게요. 63, 6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모독하는 읽었었어요? 63, 64절 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63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언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끄는 신령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 신령 진리의 영적인 것들을 계시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언제 후에? 내가 영화되고 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게요. (31절) 자, 읽어보세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자, 하는 보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인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신령 인간은 신령 선과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신령 선이 그것이 본질이고 존재로 말미암는 본질이고 그 외연이 신령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과 존재 되신 분은 혼인을 가리켜서 신령 혼인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사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스불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자, 아버지 여호와로 잉태하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주님의 그 인성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다루어졌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다라는데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존재로부터 속사람이신 존재로 말미암는 존재로 말미암아 그 외연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가 되시죠?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진리로부터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을 다룰 때는 주님의 시험을 다룰 때는 인자란 말로 설명돼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받을 수 없어요. 예? 사람의 아들은 시험을 받을 수 없어요. 영혼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령 인간 대신 그분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 또한 주님으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도 시험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25장 31절 한번 볼게요. 25장 31절. 읽어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네. 그 영광 중에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광은 내적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것들을 드러낸다. 계시하신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속도.
신령 진리의 계시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28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자, 심판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설명돼서 나오죠. 인자라는 말씀이 설명돼서 나오죠. 12지파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구분한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신령 진리로부터 구분하여 질서에 일치시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간의 속성들이 그와 같은 것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심판이 다뤄졌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다. 자, 심판이라고 다룰 때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다는데 이것도 한번 쳐다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33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진리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또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게요. 아니 계시록 1장 7절이 아니고 저기 마태복음 19장 28절 볼게요. 아까 우리 찾아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주님이 강림이 다뤄질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주님의 강림. 자, 주님의 강림이 다룰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졌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보면 그 후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이 표적은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디에 계시되냐 그랬더니 영광의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름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를 가리킨 문자적인 뜻을 가리킨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령 진리를 인자로 일컫는 사람의 아들로 일컫는 신령 진리를 계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재림도 똑같아요. 재림도.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또한 그 안에 신령 진리를 계시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구원, 그 다음에 구속, 바로잡음, 거듭남을 다룰 때도 전부 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다. 왜? 그것이 곧 신령 진리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구속한다, 구원한다, 바로잡음, 거듭남은 사람은 중생은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전부 다 사람의 아들, 곧 인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20장 28절) 한번 볼게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자,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인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자, 여기서 지금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한번 볼게요.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다는 것은 곧 거듭남, 천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곧 중생을 가리킨다는 건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아들이 말씀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는 것은 예언자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그 이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이죠. 그들 곧 즉 에스겔서에 보면 수도 없이 그들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이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그 인성을 신령하게 하셨다는 것. 따라서 아버지와 한 분 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기적 인생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존재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홀로 싸우셨고 영화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에 속한 것들을 신령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주님께서는 그 존재 되신 여호와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이 존재 되신 분이셨고 여호와이셨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부터 여호와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세요.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먼저 이전에 주님께서 태어났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네. 천적인 선, 그 천적인 선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했어요, 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은 그 천적인 선이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보면 그분이 그 여호와이시라는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누가 알아요? 자, 영원부터 계신 주님, 즉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 하여 인성을 입으셨다. 그랬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성을 입으셨죠.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볼게요. 이 예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줄여서 16장 28절 한번 볼게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나왔어요.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영화되셔서 아버지와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4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 주님 자신이 지금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존재되신 그분이 그 외연을 입으신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16장 2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서부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라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계신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성을 신령하게 완성하셨는데 이 일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계속적인 단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볼게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2장 40절.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악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처음에 인성을 입고 나오신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인성에 속한 인간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 안에서 강건해. 자,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게 성장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악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계속적인 성장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듯이 인성을 통해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죠. 그러듯이 주님께서도 존재되신 그분께서 인성 안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선을 본질로 해서 그 외인이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외인으로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뜻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8장 2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자,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속사람으로부터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겉사람으로 드러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으로 보면. 근데 주님께서는 존재 대신 속사람 그 자신으로부터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이 톡 철저하게 하나로 결합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5장 30절 한번 볼게요.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자, 존재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에 속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있다. 심판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속 사람이 곧 존재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영과 육이 하나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존재 되신 분이시고 존재 되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인성이나 본질에 있어서 곧 주님 자신이다는 것, 존재 되신 그분이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2장 4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나를 이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14장 10절 한번 볼게요. 14장 10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도 지금 똑같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 되신 속사람 안에 계시는 존재 되신 분과 그 외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그 외의 언어 드러낸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존재 되신 분은 곧 하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완전한 합일로 활동하신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찾아봤던 것으로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인성에 합의를 하셨고 인성이 신성에 합의를 하셨다는 것.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3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7절. 자, 신성이 인성에 합의를 하셨고 인성이 신성에 합의를 하셨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렇죠?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믿지 말라고 그러셨죠. 3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 자, 신성이 인성과 합일됐고 인성이 신성과 합일됐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신령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신령 인성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 외연에 있어서 문자적인 뜻과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은 인간과 가까이 결합할 수 있는 그것 자신이다, 그것 자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신령 인성이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5장 23절 한번 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않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3절. 네, 참 5장 23.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자, 그렇죠. 네. 여기서 아들로 일컫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신령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과 그 대응 관계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8장 19절 한번 볼게요.
8장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당연하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안단다면 아버지 또한 아는 것이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잘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4장 7절 한번 볼게요. 14장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자, 그렇죠. 주님을 보았는데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신령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곧 주님을 보신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지극히 외현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외현에 일치한다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그 선의 외현에 일치해서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 계신 신령 존재로 자신의 인성을 신령하게 완성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독생자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하고도 똑같아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허용하신 시험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계속적인 승리에 의하여 그 인성을 신령스럽게 완성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합일은 마지막 시험을 가리키는 십자가의 고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투쟁에 의하여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의 인성을 영화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요. 계속적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머니에서 비롯된 모기적 인성을 벗으시고 그랬죠. 설명드렸죠. 그분 안에 계신 신령 존재로부터 한 인간을 입으셨는데 이분이 바로 신령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다. 자, 주님께서는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그리고 그분에 관한 것이 곧 말씀이다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신령, 진리, 곧 주님 자신에 관한 뭐예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여호와로 호칭됐다는 거.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됐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호칭됐다는 거. 또 주님께서는 왕 또는 기름 부은 자라고 호칭됐다는 거. 또 주님께서는 다윗이란 말로 저희들에게 설명돼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12장 29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 주 하나님은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30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뒤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내용은 그거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존재되시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사랑 그 자체로부터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는 인애 그 자체가 곧 생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애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랑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 주님 그 자체는 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선으로 치장되어지고 가장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주 여러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출되는 신령 발출이고 성령이며, 주님에게서 발출되는 신령 발출이고 성령이며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발출하는 신령 존재가 주님 자신이신 신령 존재 이유의 다른 것이 아니며 인격이나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 바로 주님, 하나님이신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존재되신 분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신령 인간 되시는 또는 존재되신 분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여기서 아버지로 일컫는 신령 존재로서의 주님을, 아들로 일컫는 신령 인간으로서 신령 존재를, 성령으로 일컫는 신령 진리로서 신령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뭘 한다고요? 세례를 주며 악과 거짓들을 정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죠. 무엇으로부터?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무엇을 통해서? 그 외연으로 신령 인간을 통한 신령 진리로부터 세례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 구절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셨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참고 거기에 수도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더 이상 설명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나아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시자라는 것, 가실 때라는 말씀, 가실 때. 떠나시자라는 말씀의 뜻은 가실 때에 여행하다, 계속하다, 가다라는 건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가르침. 성경에서 여행은 다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 또는 선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켜서 여행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일컫는 것은 앞의 장에서 이어지는 표징적, 다시 말하면 유대 교회로부터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의 원래 본질의 목적은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뭐 어디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주께 보여드리고 나오니, 여기서 제자들은 마데테스, 배우는 자, 생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의로 말미암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추상적인 뜻으로는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선을 우러르는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온전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러듯이 여기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을 목적으로 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그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상태란 측면에서 보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기를,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성전의 건물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짓는 일,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 성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교회를 짓는 일. 이 건물이란 단어는 외현, 그 건물 지어져 있는 건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짓는 일. 짓는 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물을 세우는 일. 여성용으로서 여성용으로. 본문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짓는 일이에요. 짓는 일. 그러니까 영적인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신령 선으로 말미암은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대하여 주께 보여드리려고, 여기 주라는 단어는 아우토스, 그것 자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에요. 주께 보여드리려고 라고 말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영적인,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 자체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기를, 보여드리려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나오니, 라는 말씀, 가까이 접근하니,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에게 유리하게, 멋멋에게 좋게, 오다, 돌아오다,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 자체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한, 가까이 접근하여 깨닫고 이해하기를 이란 뜻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인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문자인 뜻으로부터는 이거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원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는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고와 같은 것, 여기서 그들은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기를 말씀하시기를,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기서 지금 그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죠. 하나는 멸망된 교회에 대해서, 앞에서 성전에서 나갔다가 일컫는 교회의 종말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이 그동안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지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뒤에 지금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확고하고 부동하게, 확실하게,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였어요. 아멘. 말씀하기를이라는 것은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내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일컫는 단어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자, 제자들에게 이것은 확도부동하게 진리로부터 깨닫고 이해하기를, 제자들이 깨닫고 지각하기를,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돌 하나도라는 것은, 돌은 뭐예요? 리도스, 진리를, 또는 진리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것, 또 그것들을 믿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의 뜻은, 위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자, 교회의 종말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지금, 그 아래에서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느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속할 자에 대해서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증거,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하는 내용이 3장 3절 이하에서 쭉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저에게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는 삶을 사느냐, 곧 중생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질서의 회복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의 본질 되시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 그 자체로부터 모든 것들을 질서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천계를 우러를 때, 주님을 우러를 때 그 질서에 일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부를 때에는 그 질서에 반하는 대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니 나 자신이 지금 종말의 때에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